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조금 보십시다. 11절까지. 이건 저 개인적으로다가는 굉장히 좋아하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던 그런 구절이에요.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 구절 처음에 한키구리 읽었을 때요. 엄청 겁이 났었어요. 사람을 신뢰한다? 이거 저주 대상이 되는구나.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는다? 외모를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죠.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진짜 무서웠어요, 이게.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육체를 신뢰하지도 말아야 되겠구나.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 주님으로 떠나면 안 되겠구나. 아주 간단하지만 저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왔던 구절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런 사람, 주로 떠난 사람은 6절,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하며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하리라. 근데 반대로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나와요.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 있나니. 복이 있어요.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뒤에 8절 읽으면 자동적으로 시편 1편이 여러분들이 금방 떠올리실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죠. 주를 신뢰하고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문맥에서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9절.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마음.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서 나오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상상할 생각하는 모든 것은 계속해서 악하거든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죄인들의 마음은 결코 올바른 거 안 나와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인데 1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마음을 살피신다. 속 중심을 시험하신다. 살피시는 것뿐이 아니라 시험까지 하신다고요. 확인까지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마음, 속 중심.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거. 근데 그 마음 속을 살피시고 그 속 중심을 시험해서 그 일의 열매대로 사람들에게 준다. 또 여기에 그런 걸 다 살피시고 시험해서 그 행위의 열매대로 되돌려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농담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요거는 이제 마음을 살피고 속 중심을 살핀다. 이건 절대 외모가 아니거든요.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이 속 중심을 살피시고 마음을 내가 항상 시험을 해봐야 돼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돌보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속 중심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뺐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 얘기.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나봇의 포도원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가 없어요. 근데 아합은 그걸 원했어요. 그래서 계략을 써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었어요. 그런데도 멀쩡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합에게 그랬거든요. 너 나봇의 피를 흘린 그 자리에서 내 피도 개들이 핥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나합이 아무 일도 없이 잘 살아요.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질 않으시거든요. 때가 됐어요. 시리아하고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하고 이스라엘 왕이 있던 아합이 연합을 해서 시리아를 치러 가자 하고 전쟁에 나가죠. 근데 그때 여호사밧하고 아합은 모르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죠. 아합을 어떤 식으로 속일 거냐. 그랬더니 내가 모든 대여자들의 입에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속이겠습니다. 그래서 아합을 죽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400명의 대언자들이 전부 다 거짓 대언을 해요. 내가 시리아 전쟁에 나가면 내가 이길 것 같으냐? 400명이 이구동성으로다가 똑같은 말로 한 목소리 얘기하래. 왕이 나가면 이깁니다. 그때 아합이 물었죠. 대언자가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또 하나 다른 사람 없느냐? 미가야라는 대언자가 하나 있는데 그놈은 맨날 예언해봐야 나한테 좋지 않은 것만 대언한다. 그래도 불러봐라. 그래서 미가야가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400명이 다 똑같은 대언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하라 그래서 불려 나갔을 때 나가시오. 싸움 당신 이깁니다. 그랬죠. 그때 맹세를 시키죠. 미가야한테. 미가 맹세하면 거짓말 안 하죠. 그런데 그때 나가면 당신이 죽을 거다 하는 예언을 해요. 봐라. 저놈이 나한테 나쁜 예언만 한다고 내가 그렇지 않느냐. 하지만 400명의 대언자들의 대언을 더 믿었고 미가의 대언은 믿지 않았어요. 400대 1이에요. 400대 1. 여러분들은 진리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합이 머리가 나빠서 속았을까요? 속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속중심만 올바르면 400대 1이 됐을 때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하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속중심 잘못됐으면 아합처럼 속아요. 400명이 이길 겁니다. 해도 여러분들 그 말에 귀 안 기울여요. 여러분 속중심과 마음을 살피신다면.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법을 어기고 빼앗은 놈이에요. 그 속중심이 잘못됐어요. 하나님께 기회를 줬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명의 대언자가 이구동성으로다가 당신 나가면 승리에 이길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어떤 적군이 활을 당겨서 쐈는데 갑옷 이음매에 맞아서 아합이 죽죠? 왜 속았어요? 마음 살피시거든요. 속중심 살피시거든요. 하나님 절대 못 속여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사사기 9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아비멜렉이 나오죠. 아비멜렉이 자기 친형제들 70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고 세겜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잘 지내요. 근데 아비멜렉의 속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거에 틀린 거예요. 틀렸죠.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좀 주세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안 돌이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하고 아비멜렉 사이에다가 악한 영을 보내세요. 아비멜렉하고 세겜 사람들에게. 그래서 아비멜렉하고 세겜 사람들이 서로 대적을 해서 서로 배신하고 싸워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돌에 맞아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뭘 보셨죠? 아비멜렉이 세력을 보셨나요? 마음 보시고 속중심 보이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하고 세겜 사람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으니,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냐는 거죠. 왜 악한 영을 보내시죠?
그럼 마음밭이 잘못됐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속중시가 마음을 보는 예의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또 하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얘기, 사울. 사울이 하나님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번제물 드리면 안 돼요. 사울이 왕이라고 해서 번제물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근데 사무엘이 늦다고 지가 번제물 드렸어요. 그 유명한 구절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번제물과 희생물을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럼 사울은 뭐를 안 한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걸 안 한 거예요. 사람들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입이 아니에요. 항상 뭘 보세요? 속 중심 보세요. 마음 자세가 틀려먹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누구에게? 주의 영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셨던 거죠. 그리고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셨고 오히려 주의 영은 떠났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고 그래요.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더라. 주로부터 온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더라.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6번이 났어요. 왜 주로부터 악한 영이 왔어요? 하나님께 악한 영을 보내시는 분이세요? 사울의 마음과 속중심이 이미 하나님부터 버림받았거든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사울 스스로의 책임이에요? 사울 스스로 주의 영이 떠나도록 만드는 거죠. 왜? 주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은 입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속중심과 마음을 항상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외적인 행동을 안 보세요. 그 속중심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는다. 외적인 거를. 그리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시는 거죠. 초창기에 이 말씀 보고 정말 마음이 두두두두 떨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95년도에 교회 시작하라고 그랬을 때 그때 이 구절 다 보고 알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하기 싫었어요. 겁났어요. 또 사람들에게 내가 성경 가르치는 사람 돼서 존경받으면 어떻게 하나. 왜? 사람들이 높게 평가받고 존경을 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가증스럽다고도 써있거든요. 이건 한킹 구절이에요.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고. 뭐가 가증스러운 거예요? 마음이죠, 마음. 속중심이요. 외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속중심을 보신다고요.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보면, 출애굽기 4장부터 14장까지 보면 똑같은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너희를 가르치 못하게 하리라.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리니.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파라오 책임이 아니잖아.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네. 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죠? 여러분, 레위기 18장에 보면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의 안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팽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벌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거라고요. 또 그것도. 또 그 똑같은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가나안 족속들도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그리고 온 백성들이 음란한 가운데 빠져 있는 거를 파라오가 알아요, 몰라요? 뻔히 알아요. 근데 본인도 그 짓 하고 있잖아.
마음 상태가 속중심이 이미 썩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 보셨어요? 파라오의 외모? 파라오 이집트 왕이잖아. 그런 외모 안 보세요. 마음 살피시고 속중심을 시험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도록 하셨던 거죠. 뭘 보셨어요? 외모 안 보세요. 마음, 속중심.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 1장 13절부터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무슨 허리를 동여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언제까지 마음의 허리를 잔뜩 조이고 있어야 돼요? 주님 나타나실 그 순간 끝까지. 여러분 마음 놓지 마세요. 마음의 허리를 잔뜩 동이고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요. 14절이요.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 거 다 버리시라고요. 다 버리셔야만 되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하나님 뜻이 뭐죠?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죠. 이 세상 거 아니죠.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여기도 또 나오네요. 사람들의 외모를 하나님 절대 중시하지 않으세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에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뭘 두려워하세요? 굶어 죽을까봐? 병 걸릴까봐? 돈 못 벌을까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여러분과 제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빼고는 다 두려워한다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빼고 나머지 다 두려워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그 나머지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두려움 가운데 지내셔야 돼요. 주님 오실 그날 그때까지. 18절도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이 아니요.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내가 잘났어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는 거 너무 당연하죠.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셨으며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너희는 그분을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에 이 사랑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 아버지 뱃속에 태어난 거 아니고 엄마 뱃속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썩어지시게 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이전 행실들 버리세요. 그래서 그 쭉 뒤에 가서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모든 악의, 모든 교활함, 위선, 시기,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 속중시가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혹시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라 다른 거 두려워하는 거 있지 않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외모를 육체를 무기로 삼고 또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또 세상 거에 마음을 두고 그런 거 혹시 있지 않나?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네, 나 스스로를.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살피시고 속중심을 시험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살피시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과 마음이 잘못되면 아비멜렉처럼 또 사울에게처럼 아합 왕에게처럼 파라오에게처럼 악한 영을 보내시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세요.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요. 도구로서 버림받아요. 그 사람 이 세상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도 한 번 조금만 더 보고 가십시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 5장 1절부터 조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누구를 따라요?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목숨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원수였을 때 그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과 헌물로 드리신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외모가 아니라 속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속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주셔야 돼요. 3절이요. 오직 음행과 부정한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진짜 진리입니다 믿으시면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돼요. 4절이요.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그런 걸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좋다. 그럼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진짜 감사하거든요. 여러분들 입에서 감사가 안 떠나면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가 안 떠나면. 조금 전에 어떤 분들은 얘기할 때 그렇거든요. 누가 너무너무 힘들게 하더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 어떤 게 떠올라요? 의로 인하여 고난 다음 행복하다. 혼자서 아멘 그러고 돌아서요. 아무렇지도 않더래. 그게 경험이에요. 그게. 그리고 감사합니다 해요. 저새 날 힘들게 해서 내가 훈련받는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요. 진짜 추잡한 걸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않대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거예요. 부평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구나. 하나님께 날 훈련시키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한 말하면 해결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중심과 마음을 살피신 거거든요. 얘가 지금 혼자 짜증내려고 하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그랬지. 믿으려고 하는구나. 그럼 속중심 마음 보신 거잖아요. 금방 행동화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는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 너무 기쁘고 좋아요. 5절 보세요. 에베소 5장 5절이요.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 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상속 유업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을 잃지는 않아요. 근데 상속 유업은 잃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음행과 부정함과 탐욕스러운 거 이런 걸 부르고 추잡한 거 어리석은 이야기 희롱하는 말 이런 것들 하면 보상은 잃어요. 그리고 평강도 잃어요. 여러분들 입에서 감사만 나오면 여러분들은 상속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속중심이 올바르기만 하면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도 맺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하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게 뭐지? 그 작은 것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입증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는 거는 복잡한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거든요. 정말 단순하거든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고 10절에도 나와 있죠. 10절 보세요. 10절.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그 입증이 이런 것들이에요. 음행과 부정한 것과 탐욕 안 부르는 거예요. 추잡한 것들, 어리석은 얘기, 희롱하는 말 안 하고 입에서 감사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주님께 입증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열매를 맺는 일들이에요. 그게 열매 맺는 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내 스스로 속 중심과 마음을 살펴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옳죠. 내가 일해요. 그분이 일하셔요? 잊지 마세요. 내 몸 안에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누구 안에서 일하세요?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 계세요. 자, 일꾼 여러분들이 항상 갖고 계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이 속중심만 올바르면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원하게도 하세요. 왜? 여러분들이 원해야 하는 하나님께 그 일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해주진 않으시거든요. 자,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여러분들 속중심만 올바르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그 뒤에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더 이상 잠자고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 따르는 자가 됐다면 여러분들이 음행이나 부정한 것, 탐욕, 이 세상에 있는 것, 추잡한 거, 어리석은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절대로 안 따라가야 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도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될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기본에만 충실하시면 돼요. 매일 성경 제발 읽으세요. 성경 읽는 것에서 떠나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는요, 애시당초 물 건너간 거예요. 성경 한 페이지도 안 읽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요? 어떻게 불을 다 꺼버렸는데 그 방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깜깜한 밤중에. 잠자는 자에 깨어서 일어나시라고요. 불을 부쩍 켜시라고요. 한밤중이라 잠 꾹 들지 말고 일어나시라고요. 불을 켜세요. 불 켜는 게 뭐예요? 성경 읽으시라고요. 잠들지 말고. 잠들다가 일어났으면 밤중에 불부터 켜시라고요. 일어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속한 그 더러운 것들에 동참할 마음을 버리세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과 저는 돈 사랑하면 안 되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음란한 걸 좋아하면 여러분과 저 똑같이 좋아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구별되시라고요. 구별되는 게 행동하기 이전에 뭐죠? 마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속 중심, 마음을 세시히 살피신다고요. 그분이 살피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셔야 된다고요.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지? 나는 속 중심이 어떻지?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가?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나? 내 자세는 어떻지? 그 속 중심과 마음을 누가 더 잘 알죠? 제3자가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죠? 여러분들이 제가 매 순간마다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난 지금 뭘 목표로 두고 살고 있나? 내 속 중심 마음은 내 저 사람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 저 사람 진짜 더 편하게 해주려고 하나? 내 마음을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해 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저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건가?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하기 전에 한번 마음부터 살펴보시라고. 내 속중심이 어떻지? 한 번쯤 살펴보면 내가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내 속중심을 한번 보고 저 사람이 말을 한다면 아마 그 말이 누가 인도하는 말일까요? 주님이 말하는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또 설령 저 사람 힘들게 한다 그래도 저 사람이 그것으로 훈련 잘 받아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뭘 살피세요? 인간은요, 다 헛된 존재들이에요. 부정한 물건 같은 존재들이에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런 사람의 마음은요, 지극히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거 맞아요. 여러분과 제 마음은. 근데 그 마음을 여러분들과 제가 스스로 살펴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나? 난 정말 제 말씀 가운데 살려고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나? 매일매일 살피시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속 중심을 시험하신 다음에 그 행위대로 나에게 되돌려 주시니까요. 구원을 잃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상속보상은 잃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상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고, 그런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상속받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모독. 대통령에 상 받는 걸 사람들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께 상 받는 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고요? 자기 속이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모독.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의 상속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어떻게 하시면? 살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속중심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마음가짐을 단단히 가지시라고요. 잠자는 깨어라! 일어나라! 주님의 오심이 멀지 않았거든요. 아셨죠? 부탁드려요. 성경 읽는 거 멈추시면 안 돼요. 복음 전하는 거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했으면 그 사람을 진리를 알려줘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 돼요. 입으로 알려주세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의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내 스스로 내 마음과 속 중심을 매일매일 살펴보는 여러분과 제가 돼서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부탁드립니다.